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1장 짧은 세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대사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 바라보며 일어섭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일어섭시다. 네, 좋습니다. 금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시죠? 바로 토요일 새벽 본문을 정하죠. 그래서 저도 쉽게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하자 해서 에스겔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연구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의문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성경에서 무슨 장르입니까? 따라합시다. 선지서. 선지서는 뭐죠? 바로 이사야서부터 분량상 다니엘서까지를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가지를 분량상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시대적 상황. 바로 이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일반 선지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에스겔서 1장 1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대살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여러분 왜 선지서 가운데 이 시대적 상황이 중요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시대적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한 나라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애워쌉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항복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그들을 다 쳐서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도 안 되고 항복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사야 다음에 성경이 뭐죠? 좀 따라해 주세요. 뭐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보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에 누가 둘러쌉니까? 바로 바벨론 군대가 둘러쌉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 뜻은 그냥 너희가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아니다, 너희가 무조건 항복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야 돼, 그게 바로 내 뜻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사야 시대에는 왜 항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시대는 왜 항복하라고 말씀할까요? 분명히 여러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 상황에 따라 주어진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바로 시대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남유다 10번째 왕인 우시야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3번째까지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유다 왕 16대인 요시야부터 멸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20대 왕까지 선언한 선지자예요. 그럼 뭐가 다르죠? 이사야 시대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중간에, 따라합시다, 므낫세, 다시 한번 크게, 므낫세, 바로 남유다 15번째 왕인 므낫세가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4장, 제가 스크린 준비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그 다음, 이 일은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뭐라고요, 여러분? 므낫세 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는 므낫세의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버티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는 므낫세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서 너희가 항복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선지서를 보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이 아주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선지서를 볼 때 1장 1절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봤으니까 대선지서를 대표해서 다니엘, 소선지서를 대표해서 호세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먼저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몇 년? 3년이 되던 해. 그리고 호세아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항상 예언서의 시작은요, 어느 왕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은요, 어느 왕이 주어진 시대의 말씀이다 하기 전에 뭐라고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서야 드디어 말하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몇 년? 5년.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선지서가 시작되는 방법으로 에스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뭔가 독특하게 30년 4월 5일에 시작되었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해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솔직히 좀 흥분한 거 아십니까? 제가 아까 화장실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한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밀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말해주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신 분만 아멘. 안 궁금해요. 자, 이제 한번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고 거기에 숨어있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0년 넷째 달 4월 5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연수가 무슨 기준입니까? 왕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죠? 따라합시다.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선지서들은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째 이렇게 시작되는데 에스겔만 자기 나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36년이 지나고 6개월 며칠이 되던 해, 이런 식으로 에스겔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에스겔의 나이를 먼저 기록했을까요? 이 30살이라는 나이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제가 5분간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에스겔의 직업이 뭘까요? 맞습니다. 예, 맞히신 분 바로 주무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자, 본문 3절에 보십시오. 3절. 우리 성경을 자꾸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의 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보세요. 3절에 보면 뭐라고요? 제사장 나 에스겔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에게는요 30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십니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제사장이 시작되는 나이가, 이것도 따라합시다, 25부터 50까지. 먼저 원래는 제사장의 나이가 25살이 돼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합동 측도요 목사가 되려고 하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만 30 이제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살인가 2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 28인가 9부터 가능한 겁니다. 이것처럼 원래 제사장이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에서 50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제사장들이 많았을 때는요 나이가 30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30부터 50까지. 또 반대로 제사장의 숫자가 줄어들면요 20살로 나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살에서 몇 살까지? 50까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30은 뭡니까? 30은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제사장 사역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사장 에스겔은 반드시 제사장으로 사역해야 될 그 나이가 지나고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4개월 5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해야 될 나이가 지난 에스겔이 지금 본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발 강가. 여러분, 그발 강가가 어디죠?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잘 안 보이죠? 보이나요? 저 끝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있는 게 에스겔, 저기 그발 강가예요.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동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바벨론에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그 중간을 이으는 대우나가 있었어요. 대우나. 그 대우나를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그발 강가. 다시 한번, 그발 강가. 지금 제사장 사역을 해야 된 에스겔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는 거예요? 1000km 떨어진 대우나가 있는 그발 강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에스겔이 그발 강가로 갔습니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성경을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요 포로로 끌려갈 때 몇 차로 끌려갔습니까? 맞아요. 3차. 자, 3차 맞히신 분도 주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차는 BC 605년, 2차는 BC 597년, 그리고 3차는 BC 586년. 3번에 걸쳐 끌려갔고 나중에 3번에 걸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으로 33 기억하십시오. 3번에 걸쳐 끌려가고 3번에 걸쳐 돌아왔다. 그러면 에스겔은 몇 차 때 끌려갔을까요? 잘하시네요. 2차 때 끌려갔습니다. 바로 BC 597년에 끌려갔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것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바로 3차 때 붕괴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 이 에스겔의 직업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는 저 그발 강가에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이해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목사인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신방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목사인데 설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건축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건축하시는 분들인데 5년째 집을 한 번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내가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일이 없어 집 한 채를 못 짓고 빚에 쪼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시험 봐야 되죠? 임용고시 봐야 되죠. 그래서 임용고시 보려고 시험을 봤는데 몇 번 떨어집니까? 5번. 5년째. 여러분 사범대학생이 어디 가야 돼요? 학교에 가서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5년째 임용고시가 떨어져서 지금 노량진 고시원 쪽방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부들에게 가볼게요. 여러분 주부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정에서 남편 또 자녀들 잘 키우고 따뜻한 밥 해주는 게 주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 주부가 생계 전선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집안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저 식당에 가서 파출부가 되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며 일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지쳐서 집에 돌아올 때는 자식들에게, 남편들에게, 내 새끼에게 따뜻한 밥 하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에스겔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도대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목사인데 교회가 없어, 임지를 못 구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저쪽 대리 운전하고 있는 모습. 건축가가 집을 못 져서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사장이 막노동하고 있는 모습. 엄마가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며 정말로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어 저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하다가 지쳐 애에게는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하고 픽스러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고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서도요, 짧은 인생이지만 저에게도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어요. 사실 2007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2년 전에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자. 대학생 때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 이 도로를 까는 시멘트 공장을 했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집에 갑자기 레드 카드가 붙어요. 빨간 딱지. 여러분 혹시 붙어봤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 3번 붙어봤어요. 그래서 빨간 딱지 붙으면 이제는 무섭지도 않아. 그냥 익숙합니다. 이 빨간 딱지가 붙어서 막 집안에 있는 것들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2007년 여름에 집에 있을 수 없어 저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면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한 여관방에서 몇 달을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 여관, 이 로드뷰로 있더라고요. 상일 모텔입니다. 상일 모텔 201호에서 제가 25살에 몇 달간 집에 못 들어가고 여기 근처에서 일하면서 주일 성수도 못해요. 왜냐? 주말에 알바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하고 이 모텔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친구가 집 하나 없어 학교도 못 다니고 집 없이 대천의 여관방에 떠돌았다는 거죠. 별로 공부 못 하시는 분들 경험될지어다. 한번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그런 절망적인 상황 있어 봤냐고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바로 그런 아주 처량한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때 아마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저도요 2007년도에 엄청 원망했습니다. 왜냐?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축복은커녕 학교도 못 다니고 집도 없이 여관방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며 원망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에게 하나님 진짜 살아있을까?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라는 고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배워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원래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죄를 지어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죄를, 이제 고난을 따라합시다, 허용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망해보라고, 고생 좀 해보라고 그렇게 밀어넣은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죄, 저의 죄, 에스겔의 죄 때문에 이렇게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 고난을 허용시킨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오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에스겔과 같은 신세, 그 처량한 신세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 자, 에스겔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고요, 거기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합시다. 거기에.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할게요. 샴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이 샴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 단어가 바로 샴, 거기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에 넘어가면 여러분 무슨 환상이 옵니까? 에스겔 성전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모르시네요. 그 성읍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샴마. 다시 한번, 여호와 샴마. 그 뜻이 뭐죠?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 오늘 본문에요, 그 샴이 있는 거예요. there.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문 그대로 읽으면요,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에스겔의 절망적인 자리, 성전이 없어 예배할 수 없는 제사장이 된 그 처량한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부가 파출부가 돼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처량하게 남의 그릇을 닦고 있는 그 자리에 여호와가 샴, 임용고시 떨어져서 고시원 쪽방촌에 좌절하고 있는 그 청년이 있는 그 자리에 여호와 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나예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옆에 여호와 샴, 지금 여호와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를 볼게요. 출애굽기 넘어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뺑뺑이 돕니까? 40년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원래 정체성이 뭐죠?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의 수많은 보화를 누리며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 유목민이 돼서 여기저기 집도 없이 떠돌고 있을 때 여호와 샴, 그 광야에 불붙는 가시떨기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샴.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스승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씨, 무슨 제자야. 나는 그냥 다시 고기나 잡아야겠다. 난 다시 옛날 그 처량했던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자 해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샴.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나의 깨어짐이 있는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의 무너진 그 자리에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왕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에스겔의 지금 처량한 신세를 말하고 거기에 여호와가 있다라는 지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오신 분들, 그 자리에 여호와가 함께 계심이 보일지어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겔처럼 자기 자아가, 자기 자신이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여호와가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요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그냥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상 1장에 나타난 환상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 보좌 앞에 여러분 뭐가 있죠? 따라합시다. 내생물. 다시 한번 내생물. 이 내생물이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사람, 소, 독수리, 그 다음에 뭐죠? 사자. 이 내생물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생물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내생물은 여호와 보좌 앞에 있는 구룹천사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구룹천사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게 궁금해서 도대체 이 환상이 뭘 말하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우리 매일 성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이끌면 그 구룹천사가 따라간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설하느냐, 바로 이것은 여호와의 성소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이거는 화면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놀라운 환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1장 12절. 자, 성경책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여기서 영은 성령이에요. 이 그룹이 성령을 쫓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보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이 매일 성경 있으면 보십시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왜 도대체 이게 여호와의 보좌가 움직이는 걸까? 제가 이게 너무 막 신나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한번 정말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10절. 자, 시편 18절 10절. 18편 10절. 자, 보십시오. 시편 18편 10절. 자, 여기 보면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8편 9절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안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뭐합니까?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 탑니까? 내 생물을 탄대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구룹 천사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또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어디 있죠? 법궤 위, 바로 두 그룹 사이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밟고 있는 건 뭐다? 그룹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에스겔 환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룹이 움직이고 있대죠. 그럼 뭐가 움직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보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절망적인 자리에 있는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 여호와의 그룹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움직일까요? 에스겔서 1장에는 그 위치가 나오지 않지만요, 에스겔서 11장에 넘어가면, 따라합시다, 바벨론으로 움직인다. 와, 제가 이거 보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에스겔서 10장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자식이 여러분 속 썩인 적 있죠? 우리 아마 천사 같은 권사님들도 욕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인자한 장로님들 귓방맹이 날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식들이 망나니 짓 하면 부모는 혼내요. 저도 혼냅니다. 목사지만 저도 때려요, 잘못했을 때는. 자식이요, 하면 안 되는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부모가 못 참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너 있을 필요가 없어. 넌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나가! 하고 쫓아내요. 그럼 이 어린아이가, 이 자녀가 이제 집을 떠나죠. 그럼 여러분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시설이나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예요, 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 없는 고아가 되죠. 그런데요,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여보, 우리 지금 이 아파트 빨리 팔자 해서 이 아파트를 팔어 내 자식이 있는 고아원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됩니까? 부모가 고아원의 이사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비록 고아원에 있지만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있지만 누가 오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이 선지서의 비밀은요, 따라합시다,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저 바벨론, 우상이 가득한 그 더러운 땅에 내가 버림당한 것 같은데 누가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통째로 아예 와서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는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사랑과 회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그 절망적인 자리에 여호와가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주기 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지만 이 처량한 예배할 수 없는 제사장 에스겔에게는 어떠한 축복과 회복을 주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이에요. 에스겔서 2장. 자, 그러면 도대체 예배드리지 못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과 회복을 주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데 이거 내 말씀이 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부흥이 임할지어다. 제가 오늘 본문만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서 2장 1절 2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먼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와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따라합시다. 스탠드업. 요 일어나라는 말은요 좌절 가운데 야 너희들 힘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힘냅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요, 자 1장 28절에 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엎드려졌다.
왜 엎드려지죠?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뜻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임하면요, 때로는 그 무거움 때문에 우리가 서서 기도 못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그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의 완전한 무능력함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함 때문에 더 이상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항복하고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뭐죠? 이제 너는 완전히 끝났으니까 내가 너를 나의 뜻대로 쓸 거야. 너의 모든 주권을 나에게 가져와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게 바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자, 내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말하지만 그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요, 이제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실패한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일어나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2장 읽어보면요, 따라합시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더라. 아멘. 뭐라고요? 에스겔 원래 직업이 뭐죠?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에스겔을 향한 계획이 뭐죠? 선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에스겔을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이 깊은 절망 구렁텅이 가운데 두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에스겔이 자기의 깨어짐을 가지고 주님께 일어나 드릴 때, 너는 이제 선지자야. 너는 이제 선지자야.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제가 하도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해서 저의 전공이 뭐라 그랬죠?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복덕방만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가슴 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와 전세 매물 보면 막 가슴 뛰어요. 저거 내가 빨리 사야 되는데. 부동산이에요. 제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사람이요, 원래 좀 컬러가 있잖아요. 제 컬러는요, 그러니까 얌전한 컬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스타일은 사업을 좀 하면 이거 좀 만질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해서 용도 변경 좀 하고 해갖고 돈 좀 벌자. 벌어서 나는 장로가 돼서 정말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저의 꿈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라고요? 완전히 부동산의 꿈이 접어지고 어디 갑니까? 충남, 대천, 보령, 상일 모텔 201호로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러고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한 번 정말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보고, 만약에 없으면 나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 안 하고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온누리 교회를 갔습니다. 이 온누리 교회를 갔는데 그때 말씀이 로마서 6장, 7장, 8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나 이성민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 200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저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진짜. 마음에서 또 다른 인격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제 정말 목회해야겠다.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데스티니 있는 목사니까 부동산 꿈 버리고 목사가 되자.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어려운데 돈을 벌면서 생활하면서 신대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한번 이거 따라해 봅시다. 고시원 총무. 네, 고시원 총무가 있어요. 이 고시원 총무는 한 달에 35만 원을 받고 고시원에서 먹고 자면서 공부하고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 고시원 총무하면서 이제 신대원을 준비해 보자 해서 고시원 총무를 딱 지원하니까 이 사장님이 나도 기독교인이야 하더니만 너 뽑아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내일부터 출근해야지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성민아 미안한데 너 일 못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35만 원짜리 고시원 총무 자리를 잘린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보다 더 불쌍한 40대 신학생이 왔어. 넌 아직 20대잖아. 그래서 너는 이거 하지 마 해서 제가요 인생 가운데 35만 원 아르바이트를 떨어졌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고시원 총무는 개나 소나 지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5만 원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인생으로 방 안에서 제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2007년 12월에 제 마음에서 육성이 아닙니다. 전 육성은 들어본 적 없어요. 제 마음에서 또박또박 성민아 너 전도사 해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놀랄 것도 아니라 그냥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 부동산 전공했는데 누가 저를 전도사로 씁니까? 어디 미친 교회가 저를 씁니까? 하고 막 따지고 있는데 제 마음에 여러분 가피프리한 기독교 사이트 아십니까? 거기 보면 취업 사이트에 전도사 구직란이 있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새벽 한 2시쯤에 이 밤늦게 전도사 이 게시판을 막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로교 대신측. 여러분 대신측 아세요? 대신측은 안양대학교 대한신학교 측이에요. 이 장로교 대신측 교회 교육전도사 중고등부 경력 3년 이상을 뽑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또 여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 보고 나서 이력서에다가 자격도 안 되는데 막 썼습니다. 저는 자격도 안 되지만 그냥 이 밤에 하나님이 여기 지원하라고 해서 씁니다 하고 썼어요. 제가 그때 메일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성민 07년 12월 7일 몇 시예요? 새벽 2시 22분. 가피플 채용 정보를 보고 교육전도사 지원합니다. 나이는 빠른 8세로서 2008년 25이 됩니다. 현재 섬기고 있는 모교회는 화옥중앙교회고 강남대 3학년 2학기 휴학 중입니다. 전공은 부동산을 전공하나 졸업 후 신대원에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2007년 12월 7일에 새벽 2시에 이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쳤지. 내가 어젯밤에 뭔가 홀렸나 보다 해서 빨리 수신 삭제하려고 봤더니만 벌써 그 목사님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구로동에 가면 개봉동에 가면 한영신학대학교 아세요? 거기 한영신학대학교 부총장인데 너가 쓴 글을 봤는데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이 온다. 자격은 안 되지만 너 한번 오늘 저녁에 와봐라. 그래서 금요 기도에 왔는데 목사님 한번 딱 안수하고 나서 내일부터 출근해 해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 안 하고 전도사를 먼저 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단되는 거 아니야? 잘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저의 절망적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자리, 35만 원도 못 버는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여호와가 찾아오셔서 다시 그분의 데스티니, 목회의 꿈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사역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말하고 뭐라고요? 너는 이제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다. 아멘. 너는 이제 백수가 아니라 너는 이제 주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부른다. 오늘 이 밤에 에스겔같이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스탠드업하는 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스겔과 같은 신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작은 감동도요,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요, 따라합시다, 비자발적 순종. 하나님은요 사실 신비 체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작은 감동을 통해 변화시킵니다. 왜? 작은 감동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비한 체험하면요 이거는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순종, 작은 감동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에스겔 같은 환상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감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 체험했습니다. 이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비자발적 순종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복음 안전하면 화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상 받는 비결이 뭡니까? 요거 하나만 PPT 보고 기도합니다. 자, 9장 8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바울은 전도에선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비자발적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사도지만 사도의 권한을 누리지 않고 일하며 사역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사역해도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같이 뭔가 특별한 걸 더 해야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바울과 같이 특별한 일이 없을지라도 작은 감동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봉사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 뭐냐면 특별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거 없을지라도 작은 감동도 더 귀하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믿고 예상하는 바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따라합시다, 평신도 사역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알고 싶으면요 초대 교회를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창세기, 에덴,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으면 에덴을 보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에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보고 싶으면 초대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알아요. 이때 보면 평신도 사역자 스데반, 그 다음에 누구 있죠? 빌립, 직분이 뭐죠? 집사예요.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장로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사라고요. 근데 이 집사들이 성령과 동행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계시는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평신도 집사들, 성령과 동행하는 평신도 집사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마지막 엔타임을 마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나의 깨어짐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스탠드업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의 전 인격을 드리는 자들에게, 스탠드업 하는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시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자기 깨어짐, 평생 나는 제사장, 평생 나는 부동산이 꿈인 줄 알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했지만 그 실패를 알고 여호와의 인도함을 바라는 자들에게 오늘 제2의 소명이 부어질지어다. 그는 이제 여호와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엔타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